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9번째 시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하고 나라가 임하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네 가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러한 기도,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가 있고요, 네 번째 마지막이 이제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악에서도 구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문에 있는 단어 중에 해석이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원래 원문대로 해석하면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이제 뺐어요. 왜냐하면 쭉 우리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굳이 넣지 않아도 이것은 나만 구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러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또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어떤 교회라는 것 자체도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 혼자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평안과 유익만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돌보고 살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안 걸렸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도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어떤 그런 이 공동체성에서 나온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나 중심, 나 혼자만 그렇게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이 다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다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알라라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 알라라는 접속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앞의 내용과 대조되는 의미로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벗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랬지만 뒤에는 다른 내용을 말할 때 이 알라를 쓸 수도 있지만, 또 두 번째 알라가 언제 쓰이냐면 앞의 내용에 더해서 점층적 의미, 더해지는 의미로서 알라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뿐만 아니라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다만이라고 번역돼서 이것이 앞에와 내용이 다른 어떤 대조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 원문적인 의미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점층적인 의미로 해석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빠지지 않게 구해달라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해석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그렇게 해석돼야지 맞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넘어져서 아예 악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 우리가 지금도 행복했지만 앞으로 더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어떤 그런 소망과 그러한 미래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행복하셨고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족스럽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건져내다, 구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건져낸다, 구출한다는 의미는 먼저 뭔가 어디에 빠져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어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고 구출해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물에 빠져 있고 누군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제 그 똥통에도 빠져 있었는데 빠질 때도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누군가 이제 건져준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스스로는 그거 늪에서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 그것을 거기서 구해준다, 건져낸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혼자 헤엄을 잘 쳐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늪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늪에, 그러한 물에 빠져있는 연약한 인생인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기에 우리를 충분히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구원자,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악에서 구해달라 할 때 이 악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악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현상들을 떠올리죠. 전쟁의 어떤 참혹한 어떤 그런 모습들, 기근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들, 또 어떤 학살, 사람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모습, 연쇄살인 사건, 코로나와 같이 이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떠올리죠. 어떤 폭력적이고 끔찍한 어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악하면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도 악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악이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 아니면 악이라고 하면 어떤 사악한 인간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 같이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어떤 그런 히틀러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일성 같이 그렇게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정확한 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의 한 모습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할 때 이 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포네로스는 포네오라는 말에서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포네오라는 말은 바쁘다, 수고하다, 애쓴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즉 악한 것은 바쁜 거예요. 혼자 바쁘고 뭔가 혼자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이 악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뭘 하려고 이렇게 바쁘게 노력하는 것이 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바쁘고 수고하고 애쓸수록 더 악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눈에 보이는 살인, 간음, 폭력을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 힘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힘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악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버렸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다 보니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악의 본체인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상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을,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혼자서 배회하고 있는 영혼은 얼마든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악한 자가 될 수 있고 악의 그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뭔가 무서운 모습으로 또 끔찍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그것이 악인 줄 알고 사단인 줄 알 텐데, 사단 마귀인 줄 알 텐데,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오히려 더 달콤한 모습으로, 더 친근한 모습으로, 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악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대한 악한 영, 사단 마귀, 이 귀신이 바로 악의 본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보고 아우 저 사탄 마귀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을 할 때 있는데 절대로 남편은, 절대로 아내는, 절대로 자식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사단 마귀로 규정하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또 모든 것이 또 사단이 벌인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또 이 코로나 주체가 또 사탄이다, 어떻게 그렇게 또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우리는 그 사단의 괴계에 넘어져서 사단의 그러한 사단의 쓰임 받는 그런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한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든지 악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육신적인 옛 자아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마음에 그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나의 새로운 그런 자아도 있지만 또 여전히 옛자가 남아있어서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나를 악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것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이 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우리가 줄 것인가? 하나님께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사단 마귀에게 내어줄 것인가? 그 주권 싸움이 우리 안에서 늘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있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이다. 어떤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또 인간적인 그러한 말을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그것에 대해서 너는 사단이다라고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또 바로 너는 사단이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법과 이 사단의 어떤 주는 마음 가운데서 늘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러한 악이 주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악의 유혹이 실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틈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틈탔다고 해서 다 악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사단의 그 계획에 넘어가면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심어줬지만 그것을 마음에 혹해서 넘어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어떤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은 가룟 유다가 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본인이 빼앗긴 겁니다. 넘긴 겁니다. 유혹 앞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나도 우리 신앙 공동체의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이, 선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땅을 팔았어. 근데 땅을 팔고 그 값을 내려고 할 때 사단이 또 틈탄 거죠. 그거 다 낼 필요 있겠어? 조금만 해도 조금 널 위해 써야지. 그 사단이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을 뿌리쳐야 되는데 그 마음을 또 품은 거죠. 그것을 실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게 되었고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악에 빠지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는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죠. 어떻게 잡을 수 없어. 새가 하늘 위에서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지만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둥지를 트고 막 새끼를 치고 그런 거는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오만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마음이 생겨나게 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품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더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몫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어떤 큰 극악한 범죄,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내 머릿속에서 저 사람을 죽이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정말 그 사람 머릿속에서 누군가 그렇게 지시할 수도 있어요. 사단 마귀가 정말 그러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것을 내가 끊어낼 수 있었고 뿌리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거죠.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심어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꾸 성령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자꾸 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쁠수록 오히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악이라는 것이 바쁘다, 분주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내가 혼자서 하나님 없이 분주하다 보면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뭐가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오히려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자리에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중에 엔도 슈사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침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엔도 슈사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사탄은 먼지와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어떤 무서운 그런 존재지만 먼지와 같다. 먼지. 오늘 먼지가 어떻죠? 저도 매일 거의 청소를 제가 하진 않지만 어쨌든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그런 생각도 해요. 뭘 먼지가 이렇게 많을까? 매일 청소를 해야 되나? 근데 신기하죠? 하루만 청소 안 해도 진짜 먼지가 있어요. 쌓인다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는데 어느새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크게
변화가 일으키면 우리가 확 눈치를 채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씨앗들을 심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은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읽고 듣고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외에는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사단이 뿌려놓은 그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늘 습관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이거 작은 것도 이게 사단의 계계구나. 사단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구나. 그것을 눈치채고 그것을 빨리 대적하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를 향한 간구 마지막 네 번째,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는 이런 기도 제목.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하여 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할 때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런 악의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월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갈 수 없기 때문에 더 나는 예배를 더 드리겠다. 더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더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다.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리하여 악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한 단계 주님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악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옛 습관, 옛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빠서 혼자 행동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온전히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